마음 관찰에서 행주자화를 할 때 이제 극기 명상, 한국식의 극기 명상을 행선이라 합니다. 50분 앉고 10분을 행선하면서 항상 일행삼매 놓치지 말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전 세계에 펼칠 만한 수행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반면에 남방 초기불교의 이제 또 극기 명상은 1시간 앉고 1시간을 별도로 내만의 마음 관찰, 걸으면서 천천히 걷기도 하고 빨리 걷기도 하고, 한국식 방식은 그 누구나 똑같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천히 걸으면은 이 행선, 그 선방 안에서 돌 때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남방식을 또 초기불교를 하게 되면 자율 속에서 해 들어가는데 공부를 빨리 이끄는데 추동력이 좀 약하기도 합니다. 서로 상호적 보완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걸을 때도 볼 수 있는 법이 바로 행선이다. 마음을 보고 화두를 들기 때문에 사람 기질마다 천천히 걸었을 경우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두면서 야생마적으로 자기 흘러가는 대로 하면서 공부로 가는 법이 있다. 정해진 법 절대 없다. 틱낙한 스님 한국 오셔서 천천히 걷는 모습의 워킹 메디테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당신이 계신 프랑스 프롬 빌리지 그리고 미국의 명상센터를 갑니다. 거기서 유명한 것은 이팅 메디테이션, 천천히 음식을 먹습니다. 아주 서구 사회의 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약해. 동양인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기품과 서양인이 불교로 들어오기만큼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법,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가다가 지금 작년부터 이제 불교 철학을 가리킵니다. 종교적 색채 다 뺐는데 이제는 종교적 색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자체의 이야기는 깊은 심오한 철학, 고차원적 철학이 항상 내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극기 명상은 이제 금방 같이 자기 몸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어떻게 가도 됩니다. 행주자화의 나를 놓치지 않는 거, 이 아는 놈을 놓치지 않는 거, 아는 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놈을 활성화시켜라. 지켜보는 놈을 활성화가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관찰하라. 그것이 안 되면 명칭을 붙이라. 간단합니다. 몇 년 배워야 될 거 금방 끝났습니다. 해보게 되면 질문이 일어납니다. 질문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10년 해야 할 거 일주일 만에 할 수 있습니다. 다급생이 해야 될 거를 갖다가 스승을 만나면 100일 만에 할 수 있고, 성건에 따라서 21일, 일주일, 한 번 만에 끝입니다. 학문적으로만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나라고 자꾸 훈련하면 저절로 그것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섭이 됩니다. 그러면 보지 말아 해도 저절로 보입니다. 그것이 의정입니다. 붙어비서 그냥 정이 들었으니까 뛸래 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의단입니다. 윗바사나를 계속해 들어가면 바로 그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윗바사나와 관아선 다르지 않다. 그런데 그것이 더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는 관아선이 제 마음을 바꿨지, 지금 이런 방식은 제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아잠브람을 만났을 때 하나가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호흡 관찰로 돌아가겠습니다. 호흡 관찰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이제 다뤄야 됩니다. 호흡 관찰 이것을 가지고 나머지 남은 강의들을 이제 전개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만 되면은 문제가 아닌데, 이 이해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는 14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이제 알지 않습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들의 출가를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백급생을 제가 한 겁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놓아야 된다라는 인식을 못합니다. 놓아야 될 대상이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놓게 될 경우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놓게 될 경우는 언제 생길지 어떻게 알 겁니까? 인간 몸 받기도 힘든데. 호흡 관찰을 아나빠나사티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아나빠나사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반선이라고 제가 했죠. 선을 바로 수위 지켜본다. 가나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이라 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혀 몰랐죠. 청정도론을 보면은 이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구를 전문 출가자이고 학자이거나 할 경우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눈에 들어오지, 이래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남의 이야기로 듣거든요. 근데 파리 묵화 하나만 외워놔버리면은, 자, 좀 센 발음이 나기 때문에 파리, 예. 합성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라. 그것을 어떻게 파리 묵화 사띠로서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 풀 수가 없습니다. 번역은 전재성 박사께서 전면의 책임, 그 다음에 초기불교 연구원, 초기불교에서 이제 나온 번역은 마음 챙김의 확립, 여러분 알겠습니까? 파리 묵화 사띠에 대한 설명을 전면에 새김을 하고 마음 챙김 확립 어떻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10년 해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청정도론에 각 주가 있습니다. 각 주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 호흡의 출입구에 더욱 더 철저히, 알겠습니까? 너무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도대체 왜 파리 묵화라는 것이 들어왔느냐? 고생을 해봐야 아니기라. 아잔브람께서는 너무 순탄하게 전생부터 수행한 분이 되셔가지고 그냥 바로 선정을 얻었습니다. 선정에 대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콘필드의 번역서, 그 다음에 남방의 선지식들, 이런 책들에 보면서 파옥에서, 밀림 속에 파옥에서 수행법 지도한 것 외에 호흡 명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 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잔브람께 해줍니다. 아니, 아잔차께서는 선정 수행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어쩝니까? 선정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입니다. 제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 바라있지, 스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게 있습니다. 이 생에 사람을 죽이는 거, 음행을 하는 거, 그러고 나서 거짓말하는 거. 어떤 거짓말이냐? 깨치지도 못했는데 깨치딱 하는 거. 자, 자기가 깨치다고 착각했으면 바라이죄가 아닙니다. 내가 착각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치지 않은지를 아는데 깨치다고 하면 바라이죄. 이생의 스님으로 끝. 왜냐? 그쪽만 가가지고 여러분들 다 갚으면 성가는 굶어 죽어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선정을 얻지 못했는데 선정을 얻었다라고 하면 바라이죄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미 물어보면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란이라 하는가? 선정을 얻었다고 하는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출가자가 물으면 제가 말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콘필드나 조셉 골다스타인 번역서는 제가인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아잔차께서 말씀 안 하셨습니다. 지난번 강의 때 우특하 그분들이 비상비비상처를 깨쳤다면은 사선정을 베이스로 두고 올라가는 단계지 막바로 기초 없이 허공의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해본 결과 그분들이 착각한 짝퉁의 이야기지 실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행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경전을 보는 눈입니다. 실제가 그러하고 테크닉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은 무지함이고 알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양심이 어긋난 거죠. 자기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신 없는 것은 여실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잠브람께 내가 왜 물어봤느냐. 호흡을 보통 이제 설명이 코끝 또는 인중 또는 입술 여기에 닿는 점을 접촉점을 포인트로 삼아서 알아차리라. 이렇게끔 아잠브람 빼고는 전 세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느낌을 관찰하게 합니다. 느낌을 관찰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도 느낌을 관찰하라고 없습니다. 대도사가 느낌을 관찰하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경전에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경전에 안 나오고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되면은 경전 이야기하고 같죠. 부처님께서는 숲속에 들어가서 낙엽을 찌어놓고 내가 한 이야기는 요만큼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근데 내 삶을 바꿔주지 않고 내 삶을 수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면 우리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이 방송 강의를 듣는 분이나 여러분들은 믿지 말자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되돌려 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올바른 안목이 생깁니다. 삐딱하게 뭐 의심해라 뜻이 아닙니다. 예. 텐션이라고 이제 생깁니다. 이거요 상기병하고 똑같습니다. 또 막 그냥 일주일 만에 숨을 못 쉽니다. 숨이 못 쉽니다. 청중도로에도 그래 나와 있고요. 너무 땡글땡글해. 아잠브람께 말씀을 드리니까 호흡은 마음이 대상이다. 그냥 알면 된다. 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 아잠브람은 이런 고통을 못 겪어봤습니다. 그래놓고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더욱더 이 텐션을 벗어난 이제 도사인데 미얀마 밀림속 파옥에서 수행할 때도 텐션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거요 이게 막 땡땡이 굳어지고 뻘겋게요. 맨날 코주부 같이 한 잔 먹은 것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탱글탱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텐션 벗어난 했는데 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찰합니다. 앉아서 왜 끓었는가. 숨이요 수증이 안에 그 아이스 같이 이렇게 쫙 흘러내려옵니다. 그래놓고 가슴인데 여기가 엄청 찹디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숨을 쉬는데 내가 왜 숨을 못 쉬지 하니까 고요한 경지 들어가니까 숨이 안 나오지만은 거기서 잔잔히 흐르는 것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숨을 못 쉬어. 그래서 그 숨을 약간 제가 띄워봤어요. 이렇게 숨을 탁 띄워보니까 퉁 터지비네. 살짝 띄웠는데 접촉점을 안 보고 파오큰 스님께서는 접촉점을 인중을 기본으로 두게 만들고 다른 지역에서는 윗입술과 코끝 사이에 숨이 닿는 점을 보게 합니다. 숨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한쪽을 앵카 박듯이 해라. No. 절대 인식의 습관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가다가 어느 날 하고 맞부딪히면은 여러분 혼란이 옵니다. 호흡도 조절하면은요 내가 훈련한 호흡하고 자연 호흡하고 꼬이버리면은 숨을 못 쉽니다. 여러분들 어쩔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자연이 최고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거 내 몸에 있는 거 갖고 여러분한테 시작하지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다. 화두는 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를 기본이 요가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야 이게 진짜 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툭 띄우니까 사통팔달이 펄 또 튑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저는 영어가 능통한 자도 아니고 빨리 해도 제대로 아는 줄 알고 학문은 이제 안다리 박사라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조사합니다. 한 번 보면 거기만 꼽혀갖고 안 돼요. 도서관에 이제 아잠브람 도서관에 갑니다. 영문책 빨리 닦아잡으면 됩니다. 보디 비구본이 최고라서 이제 보니까 파리 묵카에 대해서 파리가 컴플레이션 완성하다, 도달하다 이 의미가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복잡한 거 다 놨죠, 그게. 예. 올라운드 순환의 의미로 해놨습니다.
이게 무엇을 그러면 도달하고 완성하고 순환하지? 무칼을 딱 보니까 코라는 것은 청정도론에 나오는 코는 없고요. 아니, 갑자기 입이 나오더라고. 마우스. 그 다음에 프론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나옵니다. 강원 다닐 때 한문 안 배워놨으면 이것도 또 헷갈립니다. 자, 호흡의 출입구에 더욱더 철저히 있죠. 그러니까 입은 입을 뜻하는 게 아니고 번역이 영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한다 해도 그 나라가 더 우리보다 영어를 잘 아니까 마우스의 뜻은 여러 가지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출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대가가 아니니까 한문으로 다 옮기니까 그래요. 그럼 호흡구, 호흡의 출입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 콧구멍 앞이다. 콧구멍 앞에. 그러면은 그게 프론트라는 의미입니다. 이 콧구멍은 어디 있습니까? 얼굴을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바탕을 두고 앞을 보는데 이것을 또 우리는 간판하듯이 면상을 삼아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성불교, 대성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이라고 있습니다. 출중한 대역경가죠. 이것을 삼매경에 보면은 풍로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누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 풍로가 호흡의 출입구고 호흡의 출입구는 어떤 것인가? 얼굴을 바탕을 해서 바로 그 앞에서 숨 나오는 거 본다. 그래서 이것을 실전적 상황으로, 체험적 상황으로 언어를 풀어야 됩니다. 직역은 안 해보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만큼 완 거고요. 다 공덕입니다. 그 공덕을 우리는 청출어람하자 이거죠. 그리고 어느 날 누가 또 저를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뵙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새로운 인물이 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시대가 바뀔 때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때까지 호랑이 없을 때 야시가 왕노릇 합니다. 호흡을 왜 제가 입술 또는 입술 앞 파리묵과 사태의 실전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술이라고 숨을 씻습니다. 맨날 여기 하던 걸 입술로 하니까 잘 됐습니다. 잘 되는 게 해라 했죠 제가? 내 거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띄워보니까 또 됩디다. 그 사람 따라서 입술 또는 입술 앞에서 하는 것은 양자폭이다. 그런데 내가 두루뭉실하게 그 호흡을 느끼고 잘 되는 분은 잘 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다만 접촉점을 두지 마라. 접촉점을 두게 되면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텐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호흡은 원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 없느냐? 호흡 관찰을 하고 난다면 호흡 전체 보기가 이루어지고 호흡 전체 보기가 이루어질 때는 감미로운 상태에서 저절로 수행을 하다가 어머나 숨이 없어져 버렸네. 그런데 아는 놈이 있습니다. 아까 행주자와 어묵 도중에 아는 놈, 아는 마음을 지켜보는 자, 지켜보는 놈이 하나 딱 나옵니다. 아는 마음만 나옵니다. 그래서 호흡은 마음이 대상입니다. 어느 날 알기만 알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안 됐다. 아주 기초를 이제 딱 바탕을 두고 가야 됩니다.
호흡은 그냥 알면 된다. 알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수행을 해봐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들고 나는 느낌이 있다. 그 느낌을 그냥 알기만 하면 된다. 그 느낌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입술 또는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고 생각해라. 그래도 스님 안 됩니다. 그러면은 호흡에다가 붓다의 연부를 붙여라. 청정도론에는 숫자를 붙이게 합니다. 종교하고 관계없을 때는 하나, 둘, 셋, 8번 또는 10번. 길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연불의 공덕을 얻으려면 덜숨에 붓, 나얼숨에 다. 다음 시간 강의 때 실참해 들어가면서 염령 멘트 명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호흡은 알면 된다. 안 해봤으니까 할 수가 있나? 느낌을 알면 된다. 그것도 안 된다. 입술 또는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생각하고 관찰하라. 그것도 안 된다. 붓다를 붙이라. 붓다를 붙이다가 호흡 보이면은 붓다 붙이지 말고 입술 앞에서 숨 쉰다 생각해라. 그게 잘 되면은 그냥 숨만 느낌을 알면 된다. 그것만 잘 또 안다. 그러면은 그냥 호흡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다 차 삐고 그냥 연불해비라. 연불이 나한테 안 맞다. 108배, 3000배 하라. 108배, 3000배는 대가를 만나라. 조계종 스님은 아니지만은 청견 스님의 108배는 창한자입니다. 뛰어납니다. 그분은 수백만 배, 요즘 1000만 배 했다고 합디다. 내 몸 안 아프고 잘 되면 됩니다. 호흡법만 여러분 다시 하십시오. 흡흡호. 여러 사람들이 결국 하고 나면은 호흡이 꼬입니다. 자연 발생 흡호 흡호 하면 됩니다. 때가 됐을 때 누가 질문하면은 시연을 보여드리면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호흡으로서 안 되면은 밑에 단계에서까지 단계 내려가고 했는데도 안 됐다 참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관찰 나마루빠까지 가려고 하면은 심청정 선정 얻어야 된다. 심청정 선정 얻지 못하고 선정을 얻지 못한 칠정정 이야기는 없다. 이 선정을 기본 바탕으로 둔다. 선정 얻으려면 우리는 개정의 사막에 개 도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칠정정의 시발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업장이 많기 때문에 소멸은 참회법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전체적 마무리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큰 스님께서는 연불이 진짜 깨침으로 간다 하면서 연불선을 주창하십니다. 금방 그 무엇이든지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부처님 연불해라고 불수념은 나옵니다. 성가의 성수념, 법수념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비달마의 청정도론에 의하면 저는 이제 이쪽으로 제가 선정을 깊은 삼매 체험을 나눴기 때문에 삼매는 어디나 선정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선을 붙여버렸습니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대가는 선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영명연수 선사 905년도에 태어난 분이 법화경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연불로서 크게 이치를 얻고 참선하면서 나름대로 깨치면서 많은 제자를 둡니다. 그러면서 선교 일치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력이라는 뛰어난 책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연불 이행 참선 난행이란 유명한 말을 씁니다. 희울리자 이 연불은 쉬운 수행이다. 참선은 어렵고 난행이다. 그러면서 이제 요 빠지죠 한자가 이제 길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해놓고 이제 원래를 쓰겠습니다. 연불은
난 믿기 어렵지만은 쉬운 수행이다. 참선은 믿기 쉬우나 어려운 수행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염불이 쉽지 참선이 쉽습니까? 전부 다 그 염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염불은 믿기 어려우나 그 시대 때는 참선만 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참선이 어렵다고 안 하고 염불을 해놓고 야 결국은 우리는 참선해야 된다라고 이제 올라오죠.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게 참선입니다. 숨은 누구나 쉬죠. 자기 문제가 일어나면은 살펴보지 말아도 곤란하고 위험한 것은 벗어나려고 하고 있죠. 왜? 어째서만 던지면 되는데 여러분은 안 던져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만 쳤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빙벽이 또 나왔죠. 염불 끄잡아내야 되잖아. 말을 한 번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만 알면은 너무 쉽다. 왜 방법이냐? 일어나는 이놈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멈추려 하니까 염불인들 쉽고 참선이 쉽겠습니까? 한 번 들락하면 엉뚱한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숨을 쳐다볼 때 안 될 게 뭐 있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중을 위한 집중, 보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부처인데 내가 숨을 보는데 이까지 왜 안 보여? 그냥 보지 뭐. 그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생각을 끊으려고만 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은 지혜고, 생각을 끊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망상이 됩니다. 안 아파야지 하는 사람한테 감기 몸살 그냥 팍팍팍 갖다 들어버렸어요. 감기 몸살 들어도 아직까지 네가 뭔데 하고 막 그냥 움직이면은 다 나가 빕니다. 그만. 거기 마음이 구조다니까. 마음이 육체를 지배하고 마음과 몸은 따로가 아니고 다르지 않지만은 동시 작동이기 때문에 불이라고 합니다. 함께 동시 작동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내 마음이 강하지 못하면 육체가 마음을 먹어삼킵니다. 그런데 마음을 써버리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남묘 호랭개교 아들이라고, 남묘 호랭개교는 저한테 못 따라옵니다. 예,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그것을 갖다가 자악의 16품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 하면은요, 해탈 성불을 한다 하니까 견성 성불이 아니고 적신 성불, 곧바로 성불 해뿐다고 딱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자득불내 소경계 구성무랑 백제만 억자성지 상설불교야 무속 중생 영의 몸을 또 이래 무랑금리 유도 중생 그 방패는 열반 내실 분변도 상주사설법이 쭉 나오고 잘 될 때는 거꾸로까지 막 됩니다. 몰입이 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꿈들도 꾸고 다 했지만은 어느 날 경계가 닥치니까 또 무게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만바탕을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기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리고 무조건 해야만 안 됩니다. 꿈속에서 몽중가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꿈에서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 광명을 받든지 마정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대 흘러가면서 저의 수행담을 이야기를 그거는 또 드리겠습니다. 신비한 내용들 어떻게 해서 바뀌는가, 꿈속에서 심리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예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호흡 명상이든 화두가 안 될 때는 나에 맞는 옷이 염불이면 염불해라. 지금 호흡 명상에서는 수행이 안 될 때, 호흡이 안 될 때 염불을 붙이라. 동시가 같이 갑니다. 절대 이것이다 저것이다 나누지 말고 가지 말되, 지금 각산이라는 한 수행성은 참선이 어렵다라는 말은 경전에 한 해도 없고 오로지 누구나 방해를 하지 마라. 오로지 좌선하라. 그것만 놉니다. 좌선, 선을 앉아서 들어가라. 행주좌우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흡 관찰은 얼마나 중요한가. 부처님께서 성불하면서 성불한 수행 방법이다. 의사가 대가가 되면은 그 의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강도는 칼을 들면은 사람을 해코지하지만은 의사가 칼을 들면은 사람 몸을 놔줍니다. 예, 부처님은 얻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이 한 마음을 돌아가기 위해서 화두적인 언어를 던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로지 참선, 이행, 염불, 둘러간다, 원행, 이렇게끔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하십시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려면은 그 현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머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 일어나는 것을 끊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마무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급성에 살아온 우리 업을 소라고 합니다. 이 소에서, 그 업에 의해서 한 송아지가 납니다. 이 송아지는 무조건 어미 곁에 들어붙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가 뭐래도 어미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미를 떼내려니까 이 뚜껑이 열려 나와버렸네. 송아지를 길로 들여야 됩니다. 말뚝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아놓고 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끈을 묶고 나면은 송아지는 유불문하고 어미 곁에 갑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끈이 있기 때문에 당기고 당길 때 어느 날 말뚝 옆에서 고요히 쉽니다. 고요히 쉬는 것이 한 생각 없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말뚝이 호흡이요, 끈이 쌌디다. 송아지가 생각이다. 호흡, 알아차림, 이것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뚝 옆에서 고요한 감미로운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폴짝 뛰고 있어. 왜 뛰는 거 보니까 이유가 없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왜 뛰어? 보면 모르요. 사과 딸라고 안 그래요? 아니, 사과 지금 손에 한번 대이는데 왜 위에 사과를 하냐? 아니, 위에 사과가 뜨고 맛있게 보이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요? 그럼 그러시오. 열심히 뛰다 보면 힘이 빠져갖고 그 앞에 있는 사과도 못 따무서 지금 전체 보기 감미로운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내 마음이 어느 것으로 쓰고 있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가 있나만 알아차리면 돼. 저절로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래 쭉 들으신 거 압니다. 그 다음에 호흡 관찰은 금방 숨 쉬고 있나 안 쉬나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날 따라 숨은 요래 보내 저래 보내 해가서 10년 걸릴 사람, 1년 걸릴 사람, 하루 만에 아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